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지혜가 나오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위로부터라면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성향과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겠죠.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또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감동과 지혜가 있다. 있습니까? 이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 드는 마음 중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 내가 스스로 생각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아주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누가 주는 마음도 있어요? 네, 바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도 있다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거나, 또는 이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 마귀, 사탄의 덫에 우리가 빠져서 말 그대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전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마음, 그리고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대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스로 드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마음과 지혜,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깨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17절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다?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 그러니까 덕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첫째, 성결하다. 한마디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예요? 이런 성결한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인 거죠. 화평하다. 세 번째, 역시 관계적인 겁니다. 관용하다. 네 번째, 양순하다. 긍휼과 무엇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이나 거짓 같은 것들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우친 생각, 거짓,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마음 한번 땄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예. 그리고 편곡과 거짓 이런 것들이 없다. 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중에서도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자,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중에서도 화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여러분, 이 화평, 이 화목, 평화,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화평으로 심으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성결해야지, 우리 스스로도 화평해야지, 우리 스스로도 관용하고 긍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보면 6, 7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일맥상통할 때 다 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배우는 예수 사랑의 계명, 그 모든 정신과 마인드가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난 모든 지혜는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계명 위에, 이 모든 율법 위에, 이 모든 정신 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 성결이 나오는 겁니다. 화평이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양순이 나오고 긍휼과 이 선한 열매가 다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반면에 자,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먼저 15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기 땅 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의 관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관점? 귀신의 관점이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참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관점과 다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관점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디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세상의 상식이나 관점이나 심지어 법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잘 보세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정욕을 장악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정욕. 그리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세상 다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은 우리가 이거 뭐 세상 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들이 뭐 지극히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귀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과 생각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14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무엇?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 특징이 뭐예요? 한번 땄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독한 시기와 어떤 특정의 부정적인 것을 지정하지 않고 아주 근원적인 것을 꼬집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잘 살피세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다툼. 여러분, 시기라는 건 뭐죠? 자꾸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런 시기. 여러분, 이 자아 중심적이라는 것은요, 자아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혹은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 자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이게 뭐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의식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을 계속 붙입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시작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앞서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성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앞서가야지, 네가 위에 서야지, 네가 대장이 돼야 되지, 네가 주인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해요? 싸우고 다투기까지. 다투어서라도, 싸워서라도, 남을 짓밟고 서서라도 내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엇이 시작될까요? 수많은 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사랑하고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이건 완전히 상극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그때 드는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그 순간과 상황에 따라서 드는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그 순간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우리가 스스로 드는 생각이지만, 스스로 드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은혜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시기와 다툼은 내 안에 있는 은혜로도 물리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다툼 이전에 뭐가? 분노와 다툼.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정에서든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막 싸우고 다투어서라도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욕과 목적이 앞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까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욕이 앞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16절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뭐가 있다? 모든 악한 일.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조금 생각이 다르고 약간 트러블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것을 이겨 먹으려고 막 싸워가지고서라도 막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뭡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치닫는 그게 사단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시기가 다툼이 이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별한다면 교회가 극단적인 시험과 상황에 맞닥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목적만 보고 가다가 큰 아픔과 상처와 무서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7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성결하라. 두 번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이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치우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서 조금 편하고 쉽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에게 편하고 좋은 사람들 이렇게 치우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내 입장에서 까다롭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어려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지혜와 마음을 따라가고 이 땅, 우리의 정욕, 더 나아가서 마귀, 귀신, 사탄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 무엇이라고 했죠? 시기 다툼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마음 무엇이라고 했죠? 예, 성결, 화평, 양순, 관용, 긍휼. 나는 무슨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분별과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를 선택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서 오늘 의의 열매, 아름다운 이 화평의 열매, 또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